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주 안에서 비롯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 떨려요. 제가 서남교회, 북한 선교학교 때문에 참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 북한 선교학교 때문에 왔지만 이곳이 저의 친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법 저에게 이제는 서남교회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이거 스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2명의 오빠도 생겼어요. 목사님 오빠하고 장로님 오빠가 생겼어요. 이런 일도 있네요. 살다 보니. 제가 지금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영광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저희 인생길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의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셨고 또 저의 상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저는 오늘 그분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쯤, 지금 금방 인사한 저 초등학교 아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책을 빌려온 거예요. 엄마 고향이 북한이라서 엄마 내가 북한에 관련한 책을 가져왔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봤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북한의 어린이들은 정말 행복하다. 그들은 북한은 그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있다. 귀한 선물로 여기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아이들을 떠받드는 그러한 정말 북한이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에 부러먹는 그런 나라였다면 탈북자가 왜 있겠습니까? 3만 4천이 넘는 탈북민이 왜 있으며 지금도 삼국에서 떠도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달마다 용돈을 받죠. 그렇죠? 졸업 파티, 생일 파티, 별의별 파티가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 희한한 걸 봤습니다. 제가 초경 파티도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언어의 자유, 인권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다 박탈된 나라,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당의 수뇌부인 수령의 컨트롤하에 움직이게 됩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배우지 못하고 그들은 학교가 아니라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풀을 캐고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고 또 이렇게 목숨을 유지해 갑니다. 옥수수 이삭을 통째로 갈아 먹는 것은 아주 고급진 음식이고요. 소나무의 속껍질, 개구리, 메뚜기, 쥐 이런 것들을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그것도 하루 세 끼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기억하기 전에 김일성 일가를 경외해야 하고요. 북한식 주체 사상을 주입받아야 합니다. 15살 정도면 모든 학생들이 조기대 훈련을 가는데 이 조기대 훈련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 학생들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자동보총과 실탄 3발을 주어서 직접 실탄 사격을 합니다. 15살짜리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어긋나면 무조건 총살입니다. 비공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공개형 총살이 있는데 그 근처의 주민들을 다 모읍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저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미 정해진 사형장으로 정해진 그 벌판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맨 앞줄에는 오늘 그 사형 당하는 그 가족들을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100m 안팎에 말뚝 3개가 박혀 있었고요. 한참 후에 경찰이 양옆에서 이미 반죽음 된 사람을 3명 질질 끄고 나왔습니다. 한 말뚝에 한 사람씩 받고 밧줄로 다리, 허리, 가슴 이렇게 3군데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형수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 지시를 내리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철천지 원수 또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누구를 향하여 쏴다면 어김없이 가슴에 밧줄을 쏩니다. 그리고 다시 구령에 따라서 허리 밧줄, 다리 밧줄을 쏘면은 시체가 너부러집니다. 그러면 거적대기 그 가마니 짝 같은 데다 시체를 싸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유는 당에 죄를 지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말 없는 그런 공갈과 협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이 대학살을 감행했다. 제가 탈북해서 중국에 왔는데 6.25 전쟁 도발자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싸웠어요. 우리 장군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고 막 제가 막 그러고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그 고성에 가면은 뭐 6.25 전쟁 기념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제가 절반도 못 돌아보고 뛰쳐나왔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이 가슴을 치면서 올라온 이 배신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조선 괴뢰군이 저질렀다던 그 감행을 북한 공산군이 했던 거예요. 사람이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북한에서 안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 누구는 대한민국이었고 태어나고 보니 누구는 북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집사 때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당시 저의 기도는 북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고 다시 보고 그러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만이 북한을 살릴 것입니다. 김일성 일가 주체사상 시는 붕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권 말살, 김일성 일가 독재 체제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넘어왔더니 아주 좋은 옥수수를 개, 돼지 사료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국소리를 주워 먹는 사람, 시장에서 파는 그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주인이 쫓아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데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 빵 조각은 입에 넣어서 꿀꺽꿀꺽 삼키는 그러한 사람들, 영양실조 걸려서 애들이 배가 풍선마냥 부러져 나와 불러 있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쓰레기 두미를 뒤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힘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어느 한 곳에 파리가 많이 낀다면 그곳에는 영락없는 시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의 일이 내일 저의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못 된 거예요. 세상에는 많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탈북민들은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꼭 북한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인권도 자유도 없고 가난과 기근이 끊이질 않는 왜 우리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왜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해야 되고
왜 이 나라 저 나라를 거쳐서 피눈물을 삼키며 누구는 생존해 있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팔려다니는 물건이 되어야 되겠고요. 누구는 여성으로서의 그 수치를 다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우리 탈북민들은 다시 북한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겠다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배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둘째들이 서로 아시나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웃은 분들은 다 둘째인가 봐요. 살림이 넉넉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언니는 다 말해. 다 해결돼요. 그게 말하면. 이런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요. 언니는 욕 먹을 일이 없어. 일 안 하니까. 예. 못생겼다고, 어디서 저런 애 주워왔냐고, 논밭에 나가 이삭 줍기에도 저거보다 더 나은 거 주워온다고, 그러면서 꼭 덧붙여서 따라오는 말. 자기 언니 발뒤축도 못 따라가는 가시나. 꼭 이렇게 이 말이 꼭 따라옵니다. 저는 허리에 밧줄을 동이고 도끼를 차고 산으로 들러 올리뛰고 내리뛰고 그냥 말새끼 마냥 이렇게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개차반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언니는 앉아서 바늘질하고 뜨개질하고 뭐 조선 여성이래나 뭐래나. 조선 여성 기준이 언제 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보고 손도 크다고 도둑놈의 손처럼 커가지고, 이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남녀 연애하면 막 스킨십도 하고, 북한은 악수가 최고였거든요. 이 다음에 어떤 남자가 선 보러 와서 그 손을 내밀겠냐고, 낳아준 애미나 욕먹일 가시나라고. 그래서 제가 낳아준 애미 욕 안 먹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착하죠, 이만하면. 그런데 제가 한국 와서 신부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봤더니 엄마 모습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뭐 엄마 닮았구만. 제가 그랬어요. 언니하고 싸우면 조그만 게 버릇없이 언니하고 싸운다 하고, 막내하고 싸우면 큰 게 철딱산이 없이 어린 거하고 싸운다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조그만과 큰과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생일도 언니랑 같은 달, 그것도 언니가 5일 먼저. 그러니까 제 생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또 오니까 당연히 생일이 없죠. 한국에 와서는 저는 생일을 카톡에도 안 떠요. 저는 생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생일에 대한 안 좋은 축들은 너무 많고, 지금까지 조금은 인상 남았네 하는 생일이 제가 50 넘었거든요. 2-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한 며칠 전부터 마음이 괴로워요, 생일이 오면. 그래서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올해 생일 제가 케이크 6개를 받았어요. 꽃다발을 받았어요. 돈은 뭐 당연히 받았고, 얼마인지는 묻지 마세요. 돈은 당연히 받았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냐, 너의 그 50년 넘는 세월 내가 한 방에 갚아줄게.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마음이 감사한데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는데 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은 여기 가득한데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제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딱 거짓 같고 약간 가식적인 것 같고, 근데 진짜 고마웠거든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으로 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간증은 하되, 하나님 참 서러웠어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저 이젠 됐어요, 하나님. 다 회복됐어요. 제가 그랬답니다. 한 번은 길에 지나가는데 저희 동네 오빠가 야, 사람들 니네 언니가 다 이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있잖아요. 찬찬히 보면, 자세히 보면 네가 더 예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왕 인심 쓰는 거 그 자세히를 좀 빼지. 근데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으니까. 엄마 제가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내가 있잖아 이제 오다가 길에서 어느 오빠를 봤는데 그 오빠가 자세히를 뺐어요.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 빼잖아요. 자세히를 빼고 그 오빠가 언니보다 내가 더 예쁘대 그랬어요. 우리 엄마 반응이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봤어. 근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막 뛰어서 문 닫고 들어오는데 이 발 들어가고 이쪽 발이 안 들어갔는데 문을 닫아가서 발꿈치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괜찮았어요.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저를 딱 이래 보더니 한참 있더니 되게 그 어이없어하는 표정 있잖아요. 그러더니 그래 이 세상에서 예쁜 사람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예쁜 거 너 다 됐냐? 뭔 지지배가 그 잘난 거 하나 가지고 호들갑질이냐 하더라.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째를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저 성경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상의 나라에서 예쁘장한 조선 여성 맏언니가 아닌 개차반 둘째 저를 사용하셔서 이곳까지 선택하시고 그 땅, 그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반전인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약골이었어요. 병원에 참 많이 입원했습니다. 이런 저를 데리고 엄마는 막 점쟁이들, 돌팔이 의사들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중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점쟁이한테 갔더니 제 손으로 하늘 천자를 1000번 써가지고 앞뒤 등에 붙이라고 해서 그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붙이고 다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술로 살아가시는 아빠, 그 밑에서 폭력을 당하는 엄마, 제 안에는 분노만 남았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래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고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홧김에 2시간을 걸어가서 군농촌경영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농촌 파견장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농장원이 된다는 것은 그때만도 엄청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촌 사람이면 시내로 시집 장가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농촌에서 제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할 말을 잃은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오빠의 이 한마디만 저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옵니다. 나이 17세, 키 137, 저보다 키가 큰 삽자루, 무거운 꽃갱이, 이가 빠진 낫, 이런 농기구들과 함께 저는 원망의 농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10분 먼저 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자, 이것이 저의 마인드였고요. 항상 작업실에 걸려있는 김일성 일가 초상화를 닦았고 또 한 30분 걸어가면 김일성 일가들 따라 배우는 연구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농촌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간부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만큼 그만큼 제 인생은 더 기구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고 여전히 가족에게는 마음을 닫고 그리고 저는 외로움이라는 것과 익숙해져서 살아왔습니다. 21살 때였습니다. 잘 참아왔는데 그날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아버지한테 분노를 쏟아냈죠. 왜 저를 낳으셨어요? 저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네, 저희 아버지가 한참 있더니 그래, 부모가 구실을 못해서 내가 너를 남들보다 잘 입히지 못했어, 먹이질 못했어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남들보다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부모인 줄 아세요? 자식을 낳았으면 육체적 생명을 책임지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버지는 심장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생지옥이었습니다. 가난에 쪼들리고 가정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뒷뜰에 앉아 조용히 울다가 어김없이 하는 엄마의 그 한마디, 내가 이런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죽어버려야지. 엄마의 이런 행동, 이런 언어는 저에게 분노와 두려움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빠가 가신 후 한 달이 좀 안 되어서 자칭 조선의 태양이라고 하던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큰 식량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사자가 늘어났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농촌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당, 전민, 전군이 힘을 합쳐서 오늘의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 그 다음 우리가 맞이할 조선의 아침은 공산주의 지상낙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만 잘 극복하면 이 밥에 돼지고기 국을 먹이며 고래등 같은 집에 귀하집에서 편히 살게 하려는 김일성의 그 소원이 성취된다. 오직 당과 수령만 생각하라. 저는 배불리 먹을 그 공산주의 지상낙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내 나라를 노래하며 농촌에서 충성했고 어떤 일이든지 저는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렇게 또 2년이 지나가고 23살쯤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갈증을 느끼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제가 농약 중독에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살초제를 뿌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쉬는 시간 잠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깨어나고 보니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다리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밤낮 정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오던 당간부들은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게으른 배응망덕 이런 언어들로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저에게도 신심이 생겼습니다. 아, 드디어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다른 증상이 드러납니다. 숨이 차고 배가 점점 불어나더니 임신 막달처럼 되었습니다.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간복수다, 1년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포기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내 인생이 너무 기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지 3년이 안 돼서 집안에 또 죽음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엄마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전혀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처녀가 임신했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집안에서 하나같이 쉬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정말 수십 번 되풀이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죽어지지 않을까? 인생은 누가 만들었을까? 마음의 위로, 이런 건 저에게 사치였고요. 이 드넓은 세상 가운데 저는 철저하게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가장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곳은 깊은 산속, 아빠의 산소, 그리고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저의 탈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언니는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목숨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오빠는 집안의 전 재산을 팔고 또 빚을 내서 당에 충성해야 된다며 군대 지원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시장에서 겉돌고 엄마는 그나마나 의지하던 그 장사 미천을 사기당하고 양강도 회사라는 곳에서 그 돈을 받겠다고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폭행은 더 거칠어졌고 그 상대는 저였습니다. 그날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고 개울가에 앉아 울다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 양강도 해산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차로 8시간은 가지만 북한의 기차는 당시만 해도 3시간 3일 4일 걸렸어요. 그래서 기차역을 가는데 시장통에서 막내를 만났고 저희 막내가 따라오겠다는 거를 제가 밀치고 그냥 갔는데 그게 19살짜리 저희 막내와 저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저는 쉽게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거지 같은 저의 옷차림에 꿰진 신발을 보더니 시장에 가서 신발 한 켤레 사주시고 잔치국수 한 그릇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집안 행편이 어떤지 보고 오겠다. 3일만 기다려라.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북한 기차가 행방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열흘 매일같이 해산역에 나가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건지 버림을 받은 건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을. 저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엄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해산역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서 설거지하면 하루에 얼마의 돈을 준대. 계산해 봤더니 일주일만 일하면 북한에 와서 빵 장사는 하겠더라고요. 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일하기로 하고 갔는데 여자 4명, 2명의 여자는 아마 한 명은 저희 친구고 2명은 아마 브로커 아저씨들이 한 것 같아요. 여자 4명, 인신매매꾼 아저씨 2명.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날 억수로 퍼붓는 그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압록강을 건널 때 우리가 팔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그 강 옆에서 그 장대비를 다 맞아가면서 몇 시간을 엎드려 있다가 그 아저씨들의 안내로 장백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5살, 여기서 저의 운명의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서 점점 높은 가격으로 점점 시골로 팔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산 사람은 50대 되는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시골 그 아저씨를 따라 시골로 갔고 시골 동네를 갔더니 할머니 몇 분이 탈북자 구경으로 온 거예요. 야, 니네 집에 탈북자 왔다며 하고 구경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가 조선족 동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부러 오바해서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어떻게 자기 딸 같은 사람하고 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나를 내놔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 발로 공안에 가서 내가 북한 사람이다. 나를 북한에 보내달라.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혀를 차면서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너는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러셨어요. 이 아저씨가 화가 나니까 다음 날 저를 한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0대 되는 아버지와 30대 되는 아들 한족에게 제가 팔려갑니다. 몰라서 가만히 쓴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아저씨는 그 팔아버린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화장실로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한테 이제 오전 10시면 한족이 너 사러 온다. 너 몰라 그러지? 그런 집에 가면 성착취, 노동착취, 폭행과 감금 너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따라 할머니 집에 숨었다가 다시 그 밤에 할머니 집 창고에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하지 않다고 창고로 숨겼어요. 계획대로라면 그 동네 젊은 아저씨들과 밤에 다른 동네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50대 아저씨가 한족들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골목골목마다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논밭을 가로질러서 그 동네 촌장하고 지부석이 아저씨를 따라서 또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그 동네를 가서 저는 어느 조선족 집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그 가정의 가정포모로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먹으면 먹는다고 혼나고 안 먹으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온 주제 이것도 안 먹는다고 혼나고 매일같이 공안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그곳에서 3년 지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중국말 중국글도 모르고 할빈, 연변, 청도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일찍 일어서 학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말 중국글 모릅니다. 이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탈북자라는 것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이 죄로 저는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나라 없는 서름, 부모 없는 서름, 집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폭언과 폭력, 부당한 대우, 성학대, 억울한 누명에 노출되었습니다. 세상은 약자의 편이 없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누르고 짓밟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는 이 세상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태어날 때는 너도 나도 알몸이었는데 누구는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고 또 어느 누구는 그 밑에서 무참하게 짓밟혀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동맥을 끊고 목을 매달고 2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나 같은 인간은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조차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죽는 거는 더욱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브로커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자유도 주고 신분증도 준다. 밤낮 따로 없이 너가 내 할개를 치면서 돌아다녀도 너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다. 중국 땅에서 자살해 주거나 북송 당해서 주거나 남한으로 오다가 잡혀 주거나 어차피 죽는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남조선에 가면 다른 이거 많이 준다고 하는데 다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저는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서 중국, 심양, 난민 걸쳐서 다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거의 1년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허락해 준 나라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여권을 발급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그 감각과 또 이런 자유가 있음에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서러움 때문에 한잠도 못 자고 밤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더 이상 팔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왔고 옷차림, 말투, 온 몸에서 탈북자 냄새가 나는데도 저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긴장감, 두려움 없이 자고 깨고 편히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시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복도 출입문을 수시로 쳐다봐도 누구 하나 녹화하는 사람이 없고요. 매일 밤 5층 창문 베란다를 열어보면서 차가 몇 대 들어왔는지 지금 주차한 차는 몇 대인지 빈 공간은 몇 개인지 이거 세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집니다. 엄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도 없으면 남편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새끼도 없다더라. 그래서 저도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 누구하고 살든 행복이란 자유란 있을 수 없구나.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나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잘난 자유 때문에 이 땅에까지 왔을까? 저는 이것이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울증은 정말 깊어졌고 저는 정말 죽고 싶었고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이 두 생각이 다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죠. 토요일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이었겠죠. 집 아주머니 한 서너 분이 얘기를 나누셨고 목사님을 물었더니 목사님 일이 있어서 나가셨다. 안 들어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교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목사님 제 얘기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저 탈북자예요. 그랬어요. 왜 소리를 질른지 아세요?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왔잖아요. 다 무시했잖아요. 근데 제가 얌전히 예의 있게 말하면 이분도 저를 무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목사님 의자를 내놓으시고 앉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저한테 의자를 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목사님 내일 예배 날인데 탈북자가 구경 와도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예배를 목사님의 허락하에 있는 어떠한 회의라고 생각했어요. 모임이라고. 그래도 제가 얼마나 착해요. 허락받으러 갔잖아요. 목사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설레이는 그 저의 첫 주일 성수 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흥분되고 설레가지고. 그리고 11시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느라고 바쁘셨고 저는 사람 구경하느라고 목사님보다 더 바빴어요. 그리고 교회를 자꾸 다니면서 자주 너무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그러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강요해서 억지로 살아계신단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계세요. 당신은 저쪽에서 살아계시고 저는 이쪽에 살아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각자 터치하지 맙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교회 분들이 저를 되게 잘해 주셨거든요. 북한에서 왔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짓말인 건 제가 사랑을 못 받아볼까 이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거짓말인 건 아는데 근데 좋은 거예요. 뭐 처음에 뭐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웃기고 있네 사기꾼들.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은 저를 팔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이쪽에서 아무리 살아계신다 한들 저도 터치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곳에서 저에게 관심을 주는 이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제 발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영아야 어제 사모님이 나 찾아와서 엄청 울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 영아가 언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거 몰라도 되는데 제 얼굴이 언제면 밝아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뭐를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왜냐면 주일 지났죠. 월요일 화요일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 여기 그 교회가 십자가 진짜 갈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 그림자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다는데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이런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진짜 내 주변에서 있다는 게 지금 화가 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왜 자기들은 항상 착한 연기하고 왜 나는 악역을 해야 됩니까? 왜 자기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고 왜 나는 항상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한테 퍼붓는데 갑자기 그동안 받아왔던 그 서름과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 다음부터 엉엉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우는데 지친 거예요. 그래 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싹 안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섰어요. 숨을 죽이고.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패뜨덕 자리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막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아닌데 맞는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제가 막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입술을 열어서 막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의심, 미움, 분노, 죽음의 영, 우울증, 낮은 자존감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지금 이분들이 저희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유난스러우면 이분들이 저를 떠날 것 같은 거예요. 너 창피해 하고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짐을 싸고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언니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주일 설교 내용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냥 팔짱 끼고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근데 뭐 그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딸아 넌 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왜요? 주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다시 가자. 사람들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왔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직 5시간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왔죠. 와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A4용지 2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용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A4용지가 제 가슴에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다음부터 브로커 오빠 뭐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용서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했죠.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10대의 한 어린 소녀가 뛰어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으면 그의 발꿈치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와 아이 컨택하며 끊임없이 엄마의 사랑을 구하며 주파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고 냉정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서럽게 울었던 그 소녀가 여기 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보호받지 못했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저와 성인이 되었음에도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저를 대면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엄마를, 폭력적인 아빠를, 대물림의 피해자이자 제2의 가해자인 오빠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철야 예배 시간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한 가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정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다면서요. 항상 내 편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너네 정말 너무한다, 너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셔야죠. 그랬어요. 제가 막 악을 쓰고 흔들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그러셨어요.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허락한 특권이란다. 특권이랍니다. 저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면지에 보이는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보일 때마다 그것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또 그 복음통이라는 그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남한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쳐오던 그러한 통일, 막연하게 북한 정권이 어려서부터 교육해오던 그런 통일이 아니라 지금 남북한 정치권자들이 하려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군사 그 어떠한 이론과 논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통일 세대를 맞이하고 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통일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4천이 넘는 탈북민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왜 이 땅으로 왔으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마중물 또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오랜 동안 이 땅에 복음 통일을 달라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3만 4천이 넘는 탈북민들이 그 증거이고 제주도를 비롯한 70개 넘는 곳곳에 이러한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저기서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응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탈북민 교회, 탈북민 사역자, 탈북민 신학생, 탈북민 성도가 대한민국의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땅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착취, 노동착취, 또 인신매매,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이 아픔을 언제까지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봐야 되겠습니까? 에스더 4장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이 유다인은 내가 다른 데로부터 구원할 거다. 그런데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 혼자 구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북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족의 몸부림의 애매한 대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뼈저린 아픔과 상처만 준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통치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조선이 없으면 세계가 없다고 허세를 부리는 나라, 핵무기를 휘두르고 한반도를 그 평화를 위협하고 자국민을 굶주림으로 내몰았던 이러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북한에 짓밟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망이 없는 그런 흑암의 땅이 아니라 생수의 땅, 소망과 희망의 땅, 생명의 기운이 있는 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땅에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풀어놓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그래서 탈북민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남과 북 열방에 복음 통일을 선포할 중요한 기초적 역할들을 해낼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게 하신 탈북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서 왔으니까 우상이 얼마나 죄인지,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지, 교회는 왜 가야 되며 11조는 왜 해야 되는지, 남한교회 시스템 행정을 배워주겠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많은데, 탈북민 그들이 가슴에 묻어둔 피눈물이 무언지, 그들이 왜 그렇게 오픈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의 공감대를 열어갈 것인지,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 사회와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탈북민 전도, 탈북민 양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병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면회가 끊기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혼자 슈액거리를 끌고 정문에 앉아서 엄마 나 많이 아파, 엄마 나 무서워, 엄마 와주면 안 될까? 나 너무 외로워, 이러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아프다며 왜 나와? 이런 굵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슈액거리를 끌고 그분에게로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뛰어가서 그 장로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남자분이시니까 울지는 않는데 그 장로님 가슴과 제 가슴이 맞대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신기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북한 선교는, 탈북민 사역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눈물조차도 흘리지 못하는,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을 품고 울어주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비록 북한 선교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지금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헌금과 모든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열매가 너무 없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있으면 복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토소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남한교회 성도들과 열방 곳곳에 숨겨진 민족 중보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람의 통일로 34,000이 넘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저 북한 땅에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의 용사들을 심으셨고, 대한민국 땅에 의인 10명을 심으셨고요. 그리고 열방 곳곳에 민족 중보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34,000이 넘는 우리의 탈북민들이 무엇을 들고 북한에 가야 되겠습니까? 내 새끼? 비싼 차? 뭐 집?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 부르신 날 우리에게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결국 들고 갈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중국에서 잡아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당신의 애아들과 맞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고작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수많은 우리의 탈북민들이 총에 맞아 죽었고, 탈북의 길에 물살에 떠내려가 죽었고, 굶어 죽었고, 맞아 죽었습니다. 북송당해서 죽고 고문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눈물들이, 이런 고향을 향한 이러한 죄책감들이 이들의 비전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지금도 밤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아플 때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 눈물이 이들의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고 북한 선교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영화, 과거 왕자로서의 자만심, 내 동족을 구할 수 있다고 했던 그 혈기, 그것이 다 빠지고 고작 장인의 집에 그 장인의 그 처가살이하던 그 현실을 그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를 콜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할 텐데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사역하는 모든 단체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답니다. 나는 저 땅을 포기한 적 없다. 저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 아들아, 저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의 얘기를 들려주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북한 땅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나라 이정표로 그러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과 저 또 남한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되기를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